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역대상 2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2장 전체가 본문인데 9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족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꼭 가르쳤지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도 가르쳤습니다. 조상들 중에 정승판사를 지낸 조상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시조가 왕족이라고 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뿌듯해했습니다. 족보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역대기 기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들려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면 다윗이지요. 역대기 기자는 족보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는 우리에게 많이 생소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모두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 아들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모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유다는 다말에게 오난을 줬는데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했지만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껴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줘야 하는데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해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5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헤스론과 하물을 낳았습니다. 세라도 아들을 낳았지요.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라의 자손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갈이라는 의미가 괴롭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간을 아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성에서 물건을 훔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지요. 이 아간이 세라의 후손입니다. 베레스가 낳은 2 아들 헤스론과 하몰 중에서 헤스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중에 람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보아스, 오벳, 이세가 등장합니다. 헤스본의 아들 중에 람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세는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8째지요. 그런데 역대상 기록에는 다윗이 7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어서 역대기 기자는 그 이름을 뺐을 수 있죠. 이세에게는 딸도 있었습니다. 수르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르야는 아비새와 요압, 아사헬
삼형제를 낳습니다. 이 세 명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이 중에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하지만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국에서 활약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조카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헤스론의 아들 람이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라무엘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헤스론 자손이 많았거나 헤스론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헤스론의 자손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갈렙이 아닙니다. 9절에 글루베라고 기록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글루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루베가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에서는 이 갈렙의 자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또 다른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1절에서는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55절에서는 갈렙의 자손이 다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 자손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갈렙의 자손을 보면 갈렙은 먼저 두 아내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내 중에 아수바가 죽고 나서 갈렙이 에브라색에 장가들어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들입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지요.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을 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지 않습니까? 이때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훌입니다. 이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죠. 부살렐은 성막을 만들었던 기술자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훌과 부살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이 낳은 아들에 대한 기록이 또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헤스론은 다산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스론이 세 아들을 낳고 60세가 되어서 또 장가를 듭니다. 길레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수굽을 낳게 되지요. 수굽은 야일을 낳습니다. 야일이 길르앗 땅 23개 성을 차지합니다. 헤스론은 마길의 딸 외에 또 아비야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비야는 헤스론이 죽은 후에 아스훌이라고 낳습니다. 헤스론은 모두 5명의 아들을 두었고 한 명은 60세 이후에 낳았고 한 명은 헤스론이 죽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헤스론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은 다산왕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족보도 25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라무엘은 한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다랴라는 아내에게서 오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25절부터 41절에 기록된 족보는 주로 오남의 족보입니다. 오남이 낳은 아들이 삼매, 삼매가 낳은 아들이 나답, 나답이 낳은 아들이 압마임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41절이 압비암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압비암의 자손 중에 세산이라는 자손의 기록이 특이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사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르하라는 애굽 종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낳은 아들이 대를 잇게 했습니다. 이 기록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다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 19절을 보면 갈렙은 두 아내를 얻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내가 죽어서 에브라스를 아내로 얻어서 후를 낳았죠. 갈렙은 세 아내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장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메사라는 사람이 갈렙의 장자입니다. 이 메사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에바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마가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자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에브라스에서 낳은 훌의 자손도 기록되어 있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훌이 낳은 우리 외에 소발, 살마, 하렙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발과 살마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족보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별 의미가 없는 족보지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 족보는 귀한 자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중에 헤스론의 자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윗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떨쳤던 다윗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소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택하셨던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죄가 없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제가 있고 흠이 있는 유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가 있고 흠이 있더라도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하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힘든 현실이지만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